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관우 목사입니다. 눈꽃 30분 큐티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첫 시작을 잘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의 능력과 메시지와 교훈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길로 인도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함께 볼 텐데요. 매일 성경 역대하 34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요시아가 왕이 된 사건들을 기록해 내왔습니다. 므낫셋 아들이었던 요시아가 왕위에 오릅니다. 므낫셋은 끝도 안 좋았어요. 그렇죠? 네.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더라. 네. 아직도 아쉬움이 남아서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그 시점에서도 산당에서 자신이 섬겼던 우상에게 제사를 지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므낫셋이 죽고 나서 요시아가 왕이 되는데 나이가 8세에 왕이 됩니다. 8세.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8세 된 나이에 이제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면 이제 자신의 아버지가 세워놓았던 그런 터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므낫셋은 히스기야가 잘 다듬어 놨던 그 상황에서 완전히 무너뜨렸죠. 히스기야의 그 재산, 재력, 또 왕권, 또 군사적 힘 그런 것들만 남겨놓고 므낫셋이 그것만 받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습니다. 아수르 국가가 자신을 침범해서 자기가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더라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런데 요시아는 8세의 왕이 되었는데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3절에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오른 지 8년 이 지난 시점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16살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시점을 다시 회복시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 있었던 수많은 므낫셋 왕의 잘못된 행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뿌리가 깊었습니다. 그것을 본 8세 왕자 요시아가 8년 동안 애를 쓰고 애를 써서 16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했다. 16살 플러스 4년 정도 되니까 20살 때 요시아 왕의 나이 20살 때 예루살렘이 비로소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셋이 망쳐놓은 국가를 비로소 하나님께 돌리는데 몇 년이 걸렸냐? 총 12년이 걸렸습니다. 그 뿌리가 다시 왕자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는다 하더라도 그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12년의 세월이 흘러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의 반대길로 가면 그만큼 돌이키기 힘든 세월을 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을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가면 실은 1년만큼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려면 1년 플러스 알파인 것이죠. 더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요시아가 애를 쓰고 애를 써서 12년 만에 자기 나이 20살 때 비로소 하나님께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 모든 산당들을 부수고 제단들을 헐고 또 제단에 있는 많은 태양상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우상들을 다
빻 가루로 만들어서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다 했습니다. 뿌리를 뽑겠다라는 요시아의 왕의 굳은 결심이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는 누구도 옆에 나와 있지 않죠. 요시아가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편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은 숙모가, 어떤 사람들은 친척이 이들을 잘 이렇게 이끌고 갔는데 요시아는 자신 스스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찾았습니다. 그래서 8세 때부터 하나님께로 정직하게 가서 12년 그때에 자신의 나이가 20살 그때에 비로소 온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를 정결하게 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요시아 왕이 있은 지 18째 해, 그러니까 그 다음 4년 후이죠. 4년 후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여 아살라의 아들 사방과 시장 마하샤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 그걸 갖다가 다시 정결하게 하고 정결한 후에 수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실은 정결하다는 뜻은 영적인 회복, 영적인 활동, 거룩하게 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심령에 대해서 돌이키는 그 과정이 있은 후에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였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그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9절 말씀,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에게서 거둔 것이라. 네.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들이 돌이키니까 그 문을, 여호와의 성전을 지나가면서 이것이 회복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표현한 헌금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헌금을 그저 그렇게 쉽게 관리하지 않고 잘 관리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전을 공사하는 감독에게 잘 넘겨주었어요. 네.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잘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되고 실은 이후에 보면 여호와의 전이 회복되고 그 가운데 전이 회복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온전하게 선포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요시아의 그 사업과 계획들 또 결단들을 굉장히 귀하게 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마음, 하나님께 드린 시간, 하나님께 드린 헌신, 하나님께 드린 재정, 예물 모두 다 귀한 것입니다. 그 마음 먼저는, 드린 행동 먼저에는 뭐가 필요하냐? 정결함의 상태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회복한 상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해 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사건들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놓고 내 안에서 잘 간직한 다음에 그것들을 헌금을 하든지 헌신을 하든지 예물을 드리든지 또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든지 그런 것들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여지는 것이죠.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후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럼 또 한 가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처음교회가 내년부터 귀한 사역을 하잖아요. 나눔의 사역, 돌봄의 사역, 또 어르신들을 가정을 케어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는데 그 사역들을 할 때 굉장히 물질적으로 많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 도움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도움이 필요해서 거둬지는 헌금이 굉장히 잘 쓰여져야 됩니다. 드려질 때도 정결함으로 드려져야 되고 그것이 사용될 때도 정결하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손에서 떠난 그 헌금이 정결해야 되고 그것을 받는 저의 목회자가 정결해야 되고 그것을 쓰는 모든 사람들, 건축에 사용된 감독들도 정결했던 것처럼 그것이 사용되는 모든 그 손길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사용돼야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이 이 부분이죠. 여러분이 드린 예물,
또 선교적 마음 그런 것들이 다 잘 합해져서 이 처음교회가 내년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항상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정결한 후에 여러분의 마음을, 행동을, 삶을, 또한 직장 생활을 잘 들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또 내일 눈곱 큐티로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